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차곡차곡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도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길지 않아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냥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정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영광과 존귀를 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왕왕 나옵니다. 또 그래서 과거의 상처라든지 고통, 혹은 어떤 그 실패의 기억, 현실의 문제 등등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꼭 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절망에 갇힐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요셉의 삶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꼭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더 커지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에서요. 만약에 그것만이 형통이라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근데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건 꼭 잘되고 커지고 좋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환난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사실 요셉은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환난과 시험이 오는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20절을 잠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떨 때 환난과 시험이 온다? 죄를 지면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난과 시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죄를 그냥 짓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죄는 지나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되면 빛이 발해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처방이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도 죄에서 예외는 아니겠지만 범하게 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우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아까 보게 되면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실수나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육신의 삶에 고통이 온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20절을 보게 되면 아까 선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괴롭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설사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참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작은 경험이 한번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는데 참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고 맨날 싸우는 부부가 있어서 제가 좀 내 방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앉혀놓고 권면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또 조금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다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잘 살으라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이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수를 했어요.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수를 당하면 저로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 알아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매달려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맞는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슴이 그거를 머리로 나는데 가슴에서는 그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가서 엎드려도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해요. 근데 내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내 진짜 마음은 뭐예요? 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 거죠. 싸우고 싶은 거죠. 그게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아는데 왜 내가 믿음으로 이걸 못하지? 그게 또 나하고의 전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죄송한 것은 여러분 앞에 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제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쫙 승리해서 이러면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고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통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다 일이 이기고 끝나고 잘 됐는데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잘 안 되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목사로서 잘해주려고 작은 일들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뭐 좀 작은 일인데 이거는요,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여러분 누군지 아니까 어쨌든 좀 교회를 떠나게 돼서 제가 나름 고민을 좀 하다가 목사로서 그래도 내가 해줄 말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떠날 때 떠나더라도 목사로서는 그래도 내가 이 책임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로서 내가 권면을 한다. 집사님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거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라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저는 거기에 사심이 없어서 조금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들려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들려와서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고민이 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냥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선한 일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뭐가 잘못돼서 사고가 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그래도 엎드릴 수는 있었어요. 기도는 못했지만 엎드릴 수는 있었고요. 그래도 뭐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매달려 있게 해주셔서 나중에 뭐 그래도 넘어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외 없이 다 이것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거죠.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결과를 볼 수는 열매를 볼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잘 그것을 승리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도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자고. 그래야 나중에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가슴이 터지고 깜깜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환난과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 기도할 것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누구하고 삼자대면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두 번째는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뭐냐면 아무 일을 만나도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두고 봐라. 그것 때문에 잘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다가 결국 감옥 가게 됐습니다.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시험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슬픔, 정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앞으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잘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묵히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답답해도 예수님보다 답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요셉은요, 환난과 시험 당할 때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서 알죠. 창세기에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끝까지 살았어요. 요셉처럼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요셉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보디발이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을까요?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이 복덩어리니까.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요새 또 신문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서요. 여러분, 대한항공 그 자녀들이 막 싸우잖아요. 예, 막 아들이 뭐 어머니 집에 가서 막 유리창도 깨고 뭐 도자기도 부시고 그랬다는데요. 그게 뉴스에 나왔던데요. 예, 다 깨진 거. 그러니까 함부로 깨면 또 찍어요. 요새는 또 그걸 또 다 누가 찍었지, 찍어서 올렸지. 그 다 우리도 다 보잖아. 집안 싸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 집입니까? 그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하다. 예. 두 번째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사라졌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왔나요? 아닐걸요, 여러분.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일이 안 풀려요.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복이에요. 아멘.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예. 나는 원래 비즈니스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 상대 나왔다니까요. 예. 우리 어머니는 저 의사 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제 뜻도 접고 우리 어머니 뜻도 접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잖아. 예, 괜찮은 목사잖아. 밖에 나가선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예. 예,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걱정이 와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 와서 약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초창기에 참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있잖아. 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신문지 깔고 라면,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해. 안 행복해? 스테이크 먹어야 행복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 드렸는데, 오래전에요, 제 아내하고 우리 처음으로 이제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아파트, 너무 껌껌한 아파트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가서 난 못 살아. 예, 진짜 못 살아. 왜냐면 창문이 없어. 예, 아파트 유닛에 3층 아파트에 1층에 한가운데라 어디 나갈 데가 없어. 꽉 막힌데 어떻게 그걸 아파트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조그만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거길 들어가서 짐을 다 내려놓은 첫날, 제가 기억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손 붙잡고 무릎 꿇고 너무 좋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살자고 그러고 감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주님을 난 찬양해요. 예,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아직도 거기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살았나요? 화장실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또 투베드룸을 놓고 기도해서 투베드룸 가서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감사했어요. 매번 감사했어요.
근데 제 초창기 이민 생활 거의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 더더욱이나 제 인생에서는 정말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 가족의 인생이 그게 다 있었어요. 그저 교회 가는 거예요. 일하고 교회 가고 집 오고, 일하고 교회 가고 집, 그게 다였었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근데 그 삶이 정말 답답할 때도 있었죠. 저는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한 번은 제가 막 이렇게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다가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고 봉사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나는 적어도 한 3, 4일은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그냥 금방 팔리더라고. 근데 생각이 얼마나 짧으냐면요, 딱 팔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할 게 없어. 취직도 못 하겠더라고. 어느 직장에서 나를 써주겠냐고. 그잖아. 일주일에 3일만 일하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 비즈니스는 이제 던졌는데 또 새로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뭐 어디 취직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우물우물 그런데 답답하면 교회 갔어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 갔어요.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뭐 할지 몰라서 교회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집사님 한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잡도 없는데 무슨 한국?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트레스티아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찬양 인도만 해주면 되는데 비행기표 하나 공짜로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왜 도망가고 싶은 거 있지.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행기표, 공짜 비행기표 가지고 한국 가서 트레스티아스 찬양 인도하면서 3박 4일 은혜 쭉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친구들 좀 만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왔어요. LA로.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교회 갔지.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수석 부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좀 하나 물어보재요. 그랬더니 너 혹시 전도사 할 마음 없냐고, 집사님. 그래서 아니 왜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뭐 전도사 하겠다고 내가 어플라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일은 사실 여태까지 은혜교회 역사상 없다. 교회 역사상 없다. 아직도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어젯밤에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서 나를 전도사로 쓰기로 했는데 네가 어플라이를 안 해서 당회가 결정을 하고 너한테 허락을 구한대. 그래서 내가 허락하노라 그랬지. 그러고 내가 전도사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 계획하고, 나는 정말 전도사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역을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해서 정말 집안을 일으켜야지 뭐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쫄딱 망해서 왔으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브리데이 교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면 꼭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을 원한 적이 있을까요? 계획한 적이 있을까요? 감옥에 갔던 것을 예상했던 적, 계획했던 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행여나 애굽의 총리가 한번 돼보고자 뭐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천만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1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너무 잘 알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주겠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 교회만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줬어요. 제가 목회가, 저의 목회를 제가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되어지는 목회라고 그러잖아. 어제도 내가 경험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교회 리더십들을 초대해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한 해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의견, 그 아이디어를, 계획을 낸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를 좀 해보자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런 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우리 교육 전문가 리더십들을 대접을 하겠다고 메뉴 정하고 장 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전부 사역자들이 부엌에 가서요, 파다듬고 양파 썰고 이랬어요. 저는 방에 있었어요. 내 방에.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근데 한 몇 시간을 일하고서는 이제 와서 다 사무실에 좀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도 커피 한 잔 주는데 커피가 아니라 이건 양파탄 커피야. 냄새가 손에서 악수하는데 전부 파 냄새, 양파 냄새. 전부 교역자들이 그랬어요. 어설프게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순서를요. 그리고 또 뭐 사회도 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만 했느냐? 어제도 사실 일찍들 나와서 뭐 오후 1시부터 나와서 전부 준비했거든요. 뭐 테이블 깔고 데코레이션 하고 뭐 다 했는데 나는 오늘 주일 설교를 한다라는 그 이 명분 뒤에 숨어서 집에 있었어. 그리고 행사가 있기 1시간쯤 전에 나왔어. 그래서 잘하고 있나 한 방 돌아봤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진짜로요. 예, 그리고서는 있는데 뭐 다 하고 식사 준비해서 다 나르고 드시고 다 하고 나서 나는 뭐 했냐면 맨 마지막에 나가서 예, 격려와 더불어서 간단한 메시지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예, 모든 것에 맨 마지막에 조용필이 나오는 거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되어지는. 난 어제 또 한 번 감사한 게 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예.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잘 믿어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너는 뭐만 해라? 딱 멋있게 축도하라는 거지. 꼭 내가 다 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했지만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죠. 축복장이라고 하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복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맙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 나 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많은 사람이 복을 받잖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너는 시작에 불과해. 내가 너를 부르지만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내가 보고 있어. 천하 만민을 내가 보고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4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분명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가면요 어디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성경에 그래요. 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아주 뭡니까 정말 망신을 당한 적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 주변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문에 살림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저주의 동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복이 돼요. 아멘. 그 말은 우리가 어디든 가도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요셉은 때와 장소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집에 있을 때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누구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요셉의 믿음이 제일 좋아요. 형들보다 요셉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도 요셉의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어요. 이건 단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육탄 공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 단둘이야. 젊고 이뻐.
예. 그리고 막 달려들면요, 웬만한 사람이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요. 이건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예.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시간에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요. 그 높은 자리 가고 사람이요, 지위가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여유로워지면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예. 또 하나, 예수를 닮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등을 돌릴 때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형제나 친척 간에 척을 지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예,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생 동안 요셉 원수가 없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만큼 원수를 만들기 쉬운 인생이 없어요. 자기를 팔은 형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이건 절천지 원수 아니에요? 그잖아요.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잖아. 내 꽃다운 나이에, 내 젊은 시절, 형들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수모와 고생을 했는데, 이런 내가 노예 생활까지 하고 뭐 얼마든지 형들을 향해서 일을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나중에 형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형들은 막 달달달 떨었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린 다 망했구나 할 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형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이 보는 건 전체를 보고 있어.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그 계획 가운데 형들은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악역으로, 악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그 얘기가 오늘까지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사실은요, 계모 때문이야. 계모가 너무 잘해줬어. 맞는데 계모가 너무 이뻐하고 그냥 고운 옷 입히고 너무 착하게 해주고, 만약에 그랬으면 백설공주는요 숲에 갈 일이 없어. 사과를 먹어도 독이 안 묻어 있어서 그냥 사과만 먹다 살이 뚱뚱이 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만이 걸리고 끝나. 그러면 백설공주가 안 된다니까. 백설공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계모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골리앗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울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왕과 골리앗은 다윗을 다윗에게 더 위대한 다윗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야.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을 볼 때 어때요? 너희들은 악역을 맡아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데 너희는 악역을 맡았다는 거. 그럼 안 미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갔어. 근데요, 고맙지. 그 여자가 아니면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을 안 만났으면 바로 왕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고마운 분 아니야, 고마운 분. 그러니까 원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되어지는 인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본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애굽을 구원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을, 많은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요 조금 못하게 은 20에 팔려서, 성경을 보시면요, 형들이 팔 때 은 20 받았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림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 누가 이뻐? 나 닮은 애가 이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얼마나 고마운지, 아주 기본적인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봤지만
한 번도 시험과 환난을 피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할 때도 있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올 때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 분명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보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부르짖는 게 먼저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수록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을 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시험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2-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아버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아버지의 역경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라바레베리니아네라고 손들어봐.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시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화요일 날 밤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한 해의 마침과 새해를 맞이하는 것, 교회에서 맞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 같이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껏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고 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 마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작은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정말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